할렐루야.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11개 절로 된 긴 본문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유월절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장면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유월절 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다른 나머지 복음서들은 무교절 첫날에, 그래서 두 날짜가 조금 그 만찬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로 부르는 금요일이고, 그 최후의 만찬은 가까이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방금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일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죽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죽음의 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때가 이제 드디어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승리의 때, 그때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란 그 예수님을 향한 온 세상의 총 공격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공세의 절정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만 사단 마귀 역시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누군가 돌멩이로 치려고 하는 자들까지 생깁니다. 그 많은 공격들 중에 가장 큰 공격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 총 공격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 마귀도 드디어 마지막 총 공격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 마음 안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그 계획을 심어줍니다.
결국 사단마귀 역시 예수님을 죽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영원히 잘 지내도록 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단마귀는 그걸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인류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단마귀가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1절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 즉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이구나 하는 걸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 죽이려는 자들에게 사단마귀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사용한다. 그런데 그 공세의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신 사명을, 오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 그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때이기도 하고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격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때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총공세의 때, 온 세상이 공격하는 공세의 그 절정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적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온갖 포화가 빗발치는 그 전쟁의 절정의 순간 적을 물리치게 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족식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고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 슬리퍼처럼 생긴 신을 맨발로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항상 먼지와 갖가지 오물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로 다니던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들어가면 그 집의 노예가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일을 시켰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천하고 더러운 일로 봤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천하고 더러운 일로 봤느냐 하면 노예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그 일은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아주 천한 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로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그것은 너무나 천하고 천한 가장 바닥의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 수건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 이 역시도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바로 허리에 뭔가를 두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천이나 수건을 두르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천한 노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천한 노예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직접 가서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노예와 같이 낮추신 것입니다. 당시 식사 습관으로는 음식이 있는 중앙 자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음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다들 제자들이 뻗어 있었을 건데 그 발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당신의 손으로 발을 닦아줘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1절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실패하게 하기 위한 온 세상과 온 사탄 마귀의 총공세의 절정의 때가 이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그런 노예의 모양으로 닦아주시는 일을 몸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총공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자인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능력이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게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극하게 낮춰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을 노예처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자신을 가장 치욕적인 죄인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사랑,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고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로도 이룰 수 없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도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정말 내 발을 씻으실 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는 승천하신 것, 또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내실 성령의 임재와 같은 것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 자신은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너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극구 예수님을 말립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도 예수님 안 돼요. 제 발은 안 됩니다. 8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는 부분, 분배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나와 교제가 없다,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의 의미와 함께 나와 부분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 너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네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자신의 주이신 분에게 노예 같은 모습으로 그런 천한 일을 맡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가지신 강력한 힘으로 이겨야 되는 분이고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마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배를 굶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넉넉한 재물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판단과는 다른 일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잠시 잠깐 명예를 얻는다거나 잠시 잠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리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일을 마음껏 누리는 그 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너희를 남겨두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던 그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내 발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 달라 질문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너희들은 정결해졌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 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그런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상관되는 일, 즉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 이 땅에서의 작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노예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그보다 더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절대자의 힘과 절대자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은 온갖 세상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여기서 마치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 13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천한 노예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 이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먼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선포되었던 율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결국 옛날에 있던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 옛날 선조들에게 이미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내 것 챙기고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쌓아야 되는 존재들이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율법은 분명히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대로 결코 따를 수 없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절 되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새겨진 그 글자 율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마음속 깊숙이 새겨두겠다. 율법을 그저 글자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율법을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이미 된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겉모양을 하는 사랑이거나 남들을 눈속임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 삶을 보면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5절에서 나눈 것처럼 그걸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옛날 2000년 전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얇은 종이를 그 잘 써진 글자 위에 얹어놓고 그것을 꼭꼭 눌러가며 따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일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습자지라는 것을 교과서 위에 얹어놓고 그 글씨를 따라서 쓰는 것. 내가 뭔가 새롭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위에 얇은 종이를 얹어놓고 우리는 삐뚤빼뚤 따라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얇은 종이를 얹어놓고 그 본을 따라서 흉내내어 삐뚤빼뚤하는 사랑은 너희들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처럼 삐뚤빼뚤 하더라도 너희가 나의 본을 따라서 계속 따라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뭔가 변했네, 뭔가 바뀌었네, 이상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다더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아마 저들은 그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자체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부에서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중에 또 누군가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을 따라서 틀리더라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을 나눈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숙이고 닦아주셨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발에 닿았던 예수님의 그 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일들로 이제 결국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흉내내어 살았을 것입니다. 삐뚤빼뚤 글자를 눌러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일하던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일이 전해져서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도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완전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존재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허리를 숙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 난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딘가에 있는 또 한 영혼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보고 어느 순간 어느 누군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사랑의 본을 따르긴 하지만 언제나 서투릅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본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